참 예수님, 성서 백주간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보이진 않지만 평화방송을 통해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에서 기도하셨겠습니다만 늘 하던 대로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길을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을 그대로 담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것은 오늘 필리피서 강의로서는 네 번째 순서입니다. 네 번째 녹화하면서 하는데 필리피서 2장 12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좀 많은 편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오로 사도께서 옆에 계시다고 생각하시고 편한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함께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12절부터 30절까지인데 2장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을 한번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볼 거고 14, 16, 17, 18 그리고 밑에 여기는 좀 깁니다만 여기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 필리피서 2장 12절과 13절 먼저 그 내용을 이렇게 성경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늘 순종하였습니다. 내가 함께 있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처럼 떨어져 있을 때에는 더욱더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구절이 여기입니다.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오는 말씀도 매우 중요한데, 하느님은 당신 호의에 따라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어 의지를 일으키시고 그것을 실천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잘 알려져 있는 구절인데 우리가 함께 생각할 부분이 많이 있는 말씀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좀 보겠습니다. 여기는 우선 우리가 성경 공부는 늘 이렇게 맥락을 봐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다 이 말이 나오고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앞뒤를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 앞뒤를 늘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 6월달 모임 때 그때는 그리스도 찬미가를 공부했습니다. 그리스도 찬미가를 공부했는데 그 찬미가가 필리피서에서는 어쩌면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찬미가 어떤 맥락이 나오냐면 그 앞에서 바울 사도가 교우들에게 서로 경쟁하고 허영심 부리지 말고 겸손하라는 겸허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 겸허의 대표적인 예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겸허함을 보여주셨는지를 보여주는 예로서 그리스도 찬미가를 보여줬던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2장 12절 이하에서 보면 12절에서는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우들에게 순종하라는 뜻,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뜻이죠.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찬미가 안에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당신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신 모습 그리고 그것을 바울 사도는 하느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도 그 앞에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그리스도 찬미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순종에 관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배경으로 해서 순종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성부께 대한 순종의 삶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필리피 교우들이 순종의 삶을 살지 않는다고 질책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필리피서 전체 성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이미 충분히 보았습니다. 필리피 교우들과 바울 사이에 오고 갔던 돈독한 정,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관계를 알기 때문에 여기서 교우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고 질책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편지 전체 교우들 일반에 대해서 같이 포함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순종해 온 것처럼이란 말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하시던 그런 거를 잘 살라고 격려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십시오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바오로 사도의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약간 의외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 노력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노력하라는 얘기인데, 사실 바오로 사도의 신학에서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한다고 많은 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의화론, 설명을 드리겠어요. 의화론, 또 개신교에서는 칭의론이라고, 용어가 좀 약간 다릅니다만 이 의화론에 의하면 이 말씀은 약간 뜻밖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화론이 뭐냐면 의화라는 표현이 있죠. 의화, 의롭게 된다는 얘기인데, 가장 의화론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하고 갈라티아서 2장 16절에 대표적인 문장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할 때 율법에 따른 행위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언뜻 보면 이 문장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보통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유다인들은 어떻게 사람이 의롭게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했다, 그런 표현을 많이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원이란 단어 대신에 여기 의롭게 된다라는 의화라는 표현을 썼다고 생각하면 전체적인 방향에서 크게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유다인들의 신앙에 의하면 신앙생활의 최고 목표는 뭐냐면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친다.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아브라함처럼 너는 참 의롭구나, 너는 의롭구나, 의롭게 살았구나, 그런 말씀을 듣는 상태입니다. 그게 신앙으로서 제일 잘 사는 상태예요. 하나님께 그런 칭찬을 받는다랄까, 그렇게 인정을 받는 거, 너는 참 의롭구나, 의롭게 살았구나, 바로 그게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구원론을 이렇게 할 때 그 구원을 받는 처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의롭다는 그런 처지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처지에 어떻게 도달하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 구약 성경에 의한 기본적인 가르침으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세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바로 그겁니다. 이제 그런 거를 배경으로 해서 이러면 모든 율법에 따른 행위라는 것은 모세 율법서에 기록된 그런 여러 가지 규정들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그것을 다 지키는 거, 그걸 말하는 건데, 이제 바울 사도가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통해서 상당히 새로운 면을 깨닫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의롭게 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사건이 있은 다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이 세상의 구세주로 보내신 이 사건 이후, 그분의 순환과 죽음, 부활, 그 이후의 상황은 달라졌다 이겁니다. 이런 율법을 100% 다 지키고 그렇게 하면서 비로소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저하고 같이 갈라티아서 혹시 로마서 공부할 기회가 있다면 그때 그런 데 가서 더 깊게 이것이 더 다뤄질 겁니다. 일단 그 정도만 말하고, 이런 신학이 바오로 사도의 신학에서 중심의 자리를 차지한다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율법에 따른 행위라는 걸 이렇게 표현되는 거, 이런 거에서 인간의 노력하는 거, 인간의 노력으로 또는 공로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은총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에서 볼 때 여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십시오 이런 말은 좀 이런 근본 바오로 사도의 기본적인 가르침에서 약간 빗나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분,
바로 의화론을 통해서 바오로 사도께서 원래 의도하신 가르침이 무엇이냐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바오로 사도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균형을 잡아주도록. 바오로 사도가 비록 은총을 강조하고, 그래서 인간이 쌓아놓은 업적에 우리 구원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은총에 달려있다는 것을 끝으로 강조한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노력,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대한 응답에서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을 등한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먼저 행실 없는, 실천 없는 믿음을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 이런 문장을 보면 분명해지는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의화는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또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총을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바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그것이 그냥 우리의 마음 준비나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냥 강제로 그 은총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계로,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당신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먼저 베푸시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그 사랑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응답, 이게 믿음의 그 응답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요청되는 것이죠. 믿음.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얻게 된 사람들, 이렇게 바울이 써도 사람이 어떻게 얻게 되느냐?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같은 데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의롭게 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럼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얻게 된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일, 즉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일들, 행동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응답의 차원으로 그게 요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테살로니가 1서 1장 3절인데 거기에 보면 믿음의 일이라는 표현이 거기 구체적으로 사용됐어요. 믿음, 사랑, 희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의 일, 사랑의 수고, 희망의 인내, 이렇게 세 그 표현이 사용됐었어요. 우리가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거기에 믿음의 일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께서 테살로니가 교우들이 믿음의 일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일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얻게 된 사람에게 믿음의 일을 요청하는 차원이 있어요. 여기에 믿음의 일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보완해서 생각해야 할 점은 믿음의 일이라는 것도 깊이 따져보면 믿음의 일 자체가 은총의 도움 없이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덕분으로 한 일입니다. 믿음의 일,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의지를 사용해서 하는 일이지만 그 일 자체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작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제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땅히 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우리는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엄연히 이 사실을 알아야 되죠. 요구할 권리는 없는 겁니다. 요구할 권리는 없는 겁니다. 권리가 될 수는 없는, 결국 그 자체까지도 하나님의 은총의 덕분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성령의 도움 안에서 맺어진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2절, 13절을 보고 있는데 이제 12절에서 이 부분을 본 거고, 그 다음에 이어서 13절에 이 부분이 있는데 12절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노력의 차원을 강조한 부분이라고 본다면 그 다음 구절인 13절은 은총의 차원을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균형을 이렇게 맞추시려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당신 호의에 따라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어 의지를 일으키시고, 여기서 의지라는 것은 그 하느님의 뜻, 그 하느님의 뜻을 실천할 의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천할 의지를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실천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차원의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12절 13절에
그리스도 접속사를 보면 이런 접속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접속사는 꼭 왜냐하면이라고 번역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한 건 그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정리하는 뜻에서 적혀 있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위해 노력하는 말만 하지 않고 행동, 실천 이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께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작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알게 하고 그것을 알게 한 그것을 의지도 주시고 실천할 힘도 주시는 차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전체적인 배경 속에서 이런 걸 전제해 놓고 노력하라는 차원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깊은 차원의 말씀입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 좋은 일까지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가능하다는 부분은 언뜻 보면 이해하기 어렵지만 깊은 차원에서는 상당히 정말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평범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평화로울 때는 저런 차원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주 우리 인생에 거친 풍랑이 일고 힘들고 우리 인생이 거꾸러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뭐 우리 육체적으로도 우리 몸이 약해지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렇게 할 때는 그런 차원에 가서는 우리 인간의 노력이라는 차원이 참으로 작은 부분이다. 참으로 우리 인간이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특히 우리 하느님과의 관계라든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그 부분은 상당히 작은 부분이라는 것을 사실은 인생을 깊게 살고 산 분일수록 그것을 깊게 느끼는 것이죠. 깊게 느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은총의 차원 끝까지 가장 기본적인 건 바탕은 하느님의 은총이고 사랑으로 베푸진 그 은총이고, 그 사랑의 은총의 그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배 위에 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배 위에 타갖고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배라는 것이 우리를 떠받쳐주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의 떠받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거기서 우리가 노력하고 뭐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하고 연결되는 것인데, 용기를 내어 믿음을 실천하도록 격려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필리피서 1장 6절에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완성하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라는 그런 척에 여러분 가운데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분, 곧 하느님을 말하는 거죠. 그 하느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시리라고 믿습니다라는 말이 1장 6절에 있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당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것이 여기에 표현된 것입니다. 이건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겠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거두절미하고 앞뒤 맥락을 다 무시하고 이것만 보면 혹시 고대 노예 제도가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무서운 주인 앞에서 덜덜 떨고 있는 그 노예나 종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의 말씀, 혹시 그렇게 덜덜 떠는 두려움과 이렇게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위해 힘쓰라고 한 것은 아닌가라는 오해를 할 우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코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노예들이 무서운 주인 앞에서 갖고 있는 두려움과 떨림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바울 사도의 말씀에서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로마서 8장 15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만 말씀하고 또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8장 15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 하면 근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그분과 연결되고 그분 안에 있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느님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바울 사도의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일서 1장 4절에서 교우들을 그 바울 사도가 뭐라면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는 여러분하고 호칭을 했습니다.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녀들이에요. 이게 꼼짝 못하는 노예가 주인 밑에서 그냥 벌벌 떨고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가 결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어린 자녀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돌아왔을 때 기다렸다가 그때 아빠 오면 아빠하고 가서 안기고 기쁜 마음으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가서 안길 수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는 하느님 사랑의 관계 속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그 사랑하는 아버지와 그 자녀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거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우리가 받은 게 아닙니다.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7절 여기 유명한 것인데 진짜 거의 비슷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논쟁적인 서간인데 거기에도 이런 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께서 아빠 아버지하고 외치십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아예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선사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외치는 거로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로마서가 더 나중에 쓰인 것이죠. 더 차분하게 쓰신 건데 거기는 좀 더 차분하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하고 외치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이 성령이 더 직접적으로 외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게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라면 하나님께 세워진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이다. 주종 관계. 종은 주인 밑에서 명령하면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명령 복종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 아들과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계는 명령 복종의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의 관계입니다. 차원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그대들은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이게 엄청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바울 사도는 하느님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노력을 하셨어요. 사회적 신분이 다르고, 종이고 자유인이고, 종이고 주인이고, 그래도 그 사회적 신분 떠나서, 또 그다음에 뭐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그런 차이를 떠나서, 그리고 또 유다인이냐 이방인이냐, 유다인이냐 로마인이냐, 뭐 이런 인종적 그 차이라든가 그런 거를 떠나서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다. 세례를 받아 같은 성령을 받아 마시고 우리는 하나다라는 이러한 차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기본 바탕이 우리는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녀들이다. 이게 기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살았던 그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보면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입니까? 물론 바울 사도가 무슨 혁명을 시도하거나 뭐 그런 식의 적이나, 도대체 그렇게 그럴 신자들의 숫자나 뭐 이런 걸 때 교회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그런 걸 생각할 수도 없는 단계지만, 아예 그런 방법이 아니라 신자들의 사회적 신분이나 이런 것들이 뭐 신앙의 과제에 따라서 당장 바뀌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자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렇게 해서 모이고 살고, 그러면서 이미 그들의 마음 안에는, 그들의 공동체 안에는 벌써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 변화가 이미 이루어진 것이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지금 바오로서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바로 여기에서는 그런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던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루카복음서 15장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비유, 우리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일컫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것, 또 99마리의 양을 이렇게 남겨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가는 어떤 목자, 착한 목자의 비유, 그다음 잃어버린 은전 찾고 기뻐하는, 거기에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복음서 루카 복음서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 전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느님은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그 아들이, 작은 아들이 그 망나니가 되었고, 그 아버지에게 그 큰 아픔을 주고 뛰쳐나가고 또 가사를 다 탕진하고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 아버지 편에서는 그 떠나간 아들, 잃어버린 아들, 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거두어진 적이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보세요. 거두지 않아요. 계속 사랑의 관계 속에서 보는 겁니다. 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죄를 짓고 떠나갔던 자들이 이젠 종으로 삼으십시오라고, 이제부터는 그렇지만 그 끌어안고 입 맞추고 잔치를 차려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자비로운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본적인 면에서 볼 때 복음서를 통해서 증언된 그 하느님과 이 바울 사도가 증언한 하느님, 근본적인 이런 면에서 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본적인 성경의 증언은 오늘날의 사회 안에서도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오늘날의 현실 안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본당이 있습니다. 거기 본당이 형성되었고, 우리 인간의 경향은 아주 나쁜 경향 중에 하나 뭐냐면 계속 어떤 차이를 두려워요. 우리가 어떤 보람이라든가 뭐 정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또는 우리가 어떠한 면에서 우월하다, 이 우월감을 가지고 거기서 보람을 찾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계속 차이를 만들어 가려는 유혹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인간들이 모여 사는 그런 사회에서는 자꾸 여러 가지 차이를 만들어내려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에서 우리는 같은 형제다,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녀들이라는 이 의식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 복음의 빛이, 복음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고 또 그런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자유의 차원, 종이 아니라 자연이라면서 있는 거고, 이거는 충분히 설명을 드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계속적인 노력의 필요성, 지금 2장 12절 13절을 우리가 봤는데, 그와 연관해서 여기 2장이 아니라 3장입니다. 거의 절수가 똑같아서 그렇습니다만, 여기 보면 계속 노력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계속 노력하라는 차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우리의 인생을 바치고 있는 그런 차원을 말씀하시면서도 바울 사도 안에서도 계속 노력의 차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3장 12절 13절이 그 중에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이미 그것을 얻은 것도 아니고 목적지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른바 인생 마라톤이라는 표현 가끔 쓰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 그러나 어떻게든지 실적을 내고 업적을 내고 거기에 강박감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스타일의 노력을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은총에 대한,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한 그 믿음 속에서 든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든든함 속에서 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고 있는 데서 오는 경외심, 보람과 관계되는 부분인데, 그리스도의 날에 심판자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셈을 바칠 것을 의식하고 있는 데서 오는 경외심. 그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다음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노력과 관계되는 부분인데, 로마서 6장 12절 13절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안에서는 세례 성사와 관해서 세례 성사와 관련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 세례 성사 신학과 관계해서 가장 깊은 말씀, 이렇게 길게 신학적으로 다루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세례를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차원의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여 여러분이 그 욕망에 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과 일치됐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차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서 모든 죄의 사함을 받지 않습니까?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이제 그야말로 의롭게 돼서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니 이제는 뭐 노력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욕망에 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러면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 넘기지 말라 그러면서 이게 윤리적 차원에서 노력할 것을 당부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8장 13절, 13절을 제가 따로 따왔는데 굉장히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과 연관돼서 중요하게 여러분이 육에 따라 살아가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모든 행심을 즐기면 살 것입니다 라는데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 육에 따라가는 삶을 대비시켜 놓고 어떻게 보면 아주 강력한 표현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력해야 하는 차원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자, 12절 13절 본 거고요. 그 다음 14절 16절을 봅니다. 제목은 제가 공동체 내 사랑과 화목으로 드러나야 하는 구원을 위한 노력. 앞에서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위한 노력은 뭐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 내 사랑과 화목으로 드러내야 한다. 그런 차원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보면 무슨 일이든 투덜거리거나 따지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비뚤어지고 뒤틀린 이 세대에서 허물없는 사람, 순결한 사람, 하느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니십시오. 소중한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무슨 일이든 투덜거리고 따지지 말고 하십시오. 그러면서 여기 표현 중에서 그 따진다라고 이렇게 번역된 그런 거하고 관계된 거로 그리스 말로 디알로기스무스인데 이 단어가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약간의 이렇게 토론이 있습니다. 숙고라고 번역하는 게 의심이 담긴 질문, 의심 등을 의미하고 그런 뜻이 있다는 것만 우선 말씀드리고 다음 더 보겠습니다. 이 불평이라는 주제. 불평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구약 성경 안에서 이렇게 특히 광야 여정의 맥락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광야 여정 때 여기 여러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지금 배부된 강의록에도 거기에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나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부분만 읽어드리겠어요. 저기 탈출기 16장 1절부터 3절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과 3절만 읽어드리겠어요. 탈출기 16장 2절과 3절.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였다. 이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했다. 우리가 고기 냄비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그때 이집트 땅에서 주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그런데 당신들은 이 무리를 모조리 굶겨 죽이려고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왔어. 우리를 죽일 작정이냐? 뭐 이런 식이죠. 광야로 나온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성서백조간에서도 구약성경 많이 계속 많이 볼 때 다루는 부분이었을 겁니다. 또 민수기 같은 배경입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광야전.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면 시나의 산, 이집트에서 이제 엑소더스 홍해바다, 골풀바다를 건너갔고 그 다음에 1차 이제 광야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광야 여정이 되었고 이제 시나이까지 이제 옵니다. 시나이까지 오는 거 탈출기에 나오는 광야 여정 거기까지고 이제 민수기에서는 이제 시나이 계약이 끝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떠나갔고 이제 모압 평화까지 이제 오는 그 단계에 이제 광야 여정에 대해서 이제 민수기 쪽에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의 비슷합니다만 민수기 14장에 보면 여기 민수기 11장도 있고 14장이 있는데 이제 14장에서 한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드리면 온 공동체가 소리 높여 아우성 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모세 아론에게 투덜거렸다. 온 공동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아니면 이 광야에서라도 죽어버렸으면 주님께서는 어쩌자고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오셔서
우리는 칼에 맞아 쓰러지고 우리 아내의 어린 것들은 노획물이 되게 하시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그러면서 서로 우두머리를 하나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고 말하였다. 제가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하여튼 그 투덜거림, 불평, 이 주제는 우리가 구약성경 안에서 광야 여정에서 제일 많이 듣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에서는 이게 이러한 백성을 두고 비뚤어지고 뒤틀린 세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을 이게 바울 사도가 여기서 필리피서 2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공동체 여기서 불평을 보면 광야 여정 때의 불평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불평이지만 사실 그 불평은 더 나가보면 하나님께 대한 불평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차원이 있습니다. 여기 필리피서 2장에서 바울 사도가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평과 의심을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필리피 공동체 자체는 굉장히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없는데 바울 사도께서 지금 이게 필리피 교우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현재 장소는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나뉘어 있습니다만 전통적인 견해로 많이 얘기하는 게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것이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에페소에서 편지를 쓴다고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보든지 바울 사도가 오랜 이렇게 선교의 과정 속에서 여러 곳에서 신자들이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그런 경우들을 체험했던 겁니다. 꼭 필리피 교우들이 현재 불평과 이 투덜거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고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여러 가지 사도로서의 활동하는 과정 중에서 경험했던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런 투덜거리거나 불평 그런 거 하지 않도록 무슨 일이든 투덜거리거나 따지지 말고 하십시오라는 권고를 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불평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강의록에 적혀 있는 것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불평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것 자체가 불평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많은 예들을 보십시오. 예언자들의 경우 우리가 예언서들을 보면 어떤 때는 예언자들이 당신의 목숨까지 내걸고 예레미야 예언자 이렇게 보면 예언자가 목숨까지 내걸고 진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임금한테 되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런 케이스도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러니까 뭐를 지적하는 거 잘못을 지적하는 거 그 자체가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차원에서 보면 안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경우도 예컨대 마태복음서 23장에 보면 모든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위선적으로 살고 있는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에게 아주 신랄한 준열한 비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신적인 지도자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지도자들의 일부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삶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도 아주 강렬하게 비판하는 말씀이 있어요. 또 세례자 요한의 경우도 세례자 요한이 왜 순교를 하셨습니까? 바른 말을 진리를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순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잘못을 지적하는 것 그 자체가 여기서 말하는 뭐 투덜거림이든가 불평 이런 차원으로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 자신도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종종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질책하시고 아주 호되게 야단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어긋나다고 생각할 때는 때로는 베드로 사도 케파 아람어로 케파라고 부르죠. 케파를 향해서도 잘못을 정면으로 지적했다는 그런 표현이 갈라디아서 2장 같은 데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지적하는 것 자체가 불평이나 투덜거림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복음의
여러분께 나누어드린 강의록에도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복음의 진리를 위한 충고는 예언자적 소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서 18장에 보면 이른바 형제적 충고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혼자 가서 얘기하고, 안 되면 둘이 가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에 알리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형제적 충고. 형제적 충고는 잘못된 그 형제와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투덜거림과 이런 충고는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했습니다만 요 끝에 보면 문제가 뭐냐면 불평과 의심은 맹목적이고 습관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맹목적이고 습관적이 되는 거. 이러한 불평과 의심은 제가 보기에는 수렁과 같습니다. 여러분 수렁에 빠져본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주 드물겠죠. 예, 아주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고 그랬으면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닷가, 요즘 바닷가에 갯벌이 이제 많이 없어져 그랬는데 갯벌에 어떤 때는 이렇게 물컹물컹하게 빠지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한쪽 발을 집어넣으면 다른 발쪽이 또 다시, 그러니까 자꾸 하면 점점 더 들어가는 그런 수렁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의심을 하게 되면 의심은 수렁과 같은 것 같아요. 계속 빠져듭니다. 의심을 낳고 그래갖고 수렁과 같이 하면 할수록 점점 빠져들어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평도 하기 시작하면 계속 불평을 낳고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거 전제를 한 겁니다. 예언자적 소명, 복음의 진리를 위한 것, 또 형제적 친구는 공동체와 그 사람에 의해서 사랑의 표현이고 그러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맹목적이고 습관적이 되는 불평과 투덜거림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건 우리의 삶 안에서도 너무나 많이 보이는 겁니다. 너무나 많이 보이는 거고 성서 안에서도 그런 것이 보이는 거고 때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스며들어가고 이 의심의 수렁에 빠져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모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바울서도 이런 말씀이 정말 얼마나 힘차게 들리는 말씀입니까? 무슨 일이든 투덜거리거나 따지지 말고 하십시오. 예, 따지지 말고 하십시오. 예, 그 다음에 부분 보겠습니다. 예, 그리하여 비뚤어지고 뒤틀린 이 세대에서